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눈에 띄는데 잘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 자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그냥 쑥 지나갔어요. 코로나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치면서 왔는데 지금 일어난 분들도 있고 지금 함께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죠. 원치 않은 질병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너무나 참 슬픈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전쟁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음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어떤 청지기입니까? 은사를 받은 청지기,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죠. 또 은혜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일까? 첫째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이죠?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때 아닙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기근과 재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국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하래요.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근신해야 됩니다.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되나?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영적 생활은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은 선반의 맨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구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꺼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 엎드려야 꺼낼 수 있는 거죠. 엎드린다는 건 뭐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저는 처음 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까 많이 강조했는데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제 그릇이 너무 작았어.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이 워크북을 200권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100권을 더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좀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시간 첫날은 화면으로 하니까 막 찬양할 때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동을 경험해요. 김인강 교수라는 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 받았던 차별, 이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그러면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고난인데, 무너짐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게 감사였다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제 양진철 목사라고 젊은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큰 집회에 서니까 막 간증을 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그 아픔도, 그 자기 동생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속에 막 흥분되면서 갑자기 공황이 왔잖아.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설교하다가 설교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은혜가 되더라. 저는 그 양진철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의 헌신된 삶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감동이 돼요.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젊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맹인이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말씀.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 볼 수 없죠. 귀머거리는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그 모든 삶을 주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입니까? 이런 좋은 간증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영적 간증을 갖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이 뜨겁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액테네라는 단어인데 잡아들인다는 게, 제가 언젠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잡아들인, 고무줄을 잡아당기는데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끊어지게 막 직전까지.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하래요. 뜨겁게.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그 사랑의 본보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정말 잡아 늘려가지고 내가 늘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 어떤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랑을 담았나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나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뜨겁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죠? 십계명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모두가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서로 다 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대접한다는 말 필록스 세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세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죠?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이게 사랑하는 건데 대접이 사랑이에요. 뭘로 지금 표현된 거죠?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접. 이게 행동적 사랑인 거예요. 12세기의 수도사였던 꼴레르보 버나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 그 첫 번째가 실망이에요, 실망. 사랑하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실망하죠? 내가 막 잡아들일 만큼 잡아당겨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실망이 되죠?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실망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나드라는 수도사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말했어요. 실망하는 것,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절대로 실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칭찬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행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병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위선이래요. 사랑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죠. 이 사랑의 형식만 갖추는 사람들은 보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기 좋아. 정치인들이 보이기 좋아하잖아. 보이기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이기 좋아하는 거기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나? 아니요. 명예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위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핑계라고 그래서 핑계. 사랑하면서 핑계가 어디 있어요? 참사랑에는 핑계가 없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왜 생각해요?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핑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하라. 그런데 어떻게? 원망 없이. 너희가 사랑을 행동으로 하라. 그런데 어떻게? 실망하지 말고, 칭찬 기다리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핑계대면서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잡아당겨서 그냥 힘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잡아들일 만큼 잡아들여가지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봉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반을 시키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제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봉사하셨어요. 철저히 섬기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거죠.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발 씻어주신 그런 섬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아요.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의미 있게 꽃피워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11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이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후반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겸손히 말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봉사하고 대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접할 때 사랑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